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백성들의 반감이 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함께 보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시선을 돌려서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 가운데 왕이 된 여로보암이었지만 그만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기존 왕가의 모습이 아닌 진짜 백성을 위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당연히 예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철저히 타락하고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째서 이런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왕위를 이어가고자 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자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했던 두 가지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지만 결국은 잊어버리고만 이 두 가지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함께 그 해답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타락하고 변질된 이유는 바로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아멘. 르호보암은 자신과 나라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놀랍게도 이때는 스마야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순순히 군대를 해산시키고 싸움을 철회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르호보암의 공격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세겜과 브누엘을 건축하였다라고 하지요. 적군을 방어할 수 있는 든든한 군사기지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든든한 군사기지를 세워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문제는 이 기지를 세우는 모든 과정은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의 세금과 노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세금과 노역 문제로 나라가 분열되었는데 새롭게 세워진 나라에서도 그 실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또다시 불의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도한 세금과 노역에 지친 백성들의 지지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백성들의 존재는 잊어버린 채 자신을 위협하는 남유다의 군사만을 바라보는 여로보암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이 타락하고 변질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네에 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된다면 자신을 배반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북단인 단에 하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남단인 베델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형상화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약속하셨던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조건들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은 잊어버린 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여서 상황을 해결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우상 숭배의 범죄를 범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각작용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기억도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또 아예 머릿속에서도 잊혀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잊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 기억의 장치들을 활용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억을 되새겨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결코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셨고 택함받은 여로보암을 백성들이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전 것은 모두 잊어버린 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될 때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은 죄악과 타락의 현실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